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님의 전을,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온 우주의 주인 되심과 우리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심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합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심겨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나무로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세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요, 오이코스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난 주일날 설교 드렸던 그 내용의 진행 과정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 첫 번째로 짤막하게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과 관련된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지에 대한 예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문제를 대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는 문제를 외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다음으로는 싸우거나 대립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해결하는 것일 것입니다. 문제를 바다의 파도로 비유하면 이 부분이 조금 더 우리의 마음에 잘 와닿습니다. 문제를 만나 외면하는 것은 파도를 보고 바다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럼 바다가 무엇인지 우리는 경험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즉 문제를 외면하는 순간 인생 자체를 알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10년 전쯤 되는 것 같습니다. 바닷가에 갔습니다. 어떤 아이가 바닷가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서 아이의 아버지라고 생각되는 분이 아이를 이렇게 딱 끌어안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막 몸부림을 치면서 내려달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꼭 안고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아이는 바다가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 품에 있던 아이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밖에서 볼 때 무서웠던 바다가 아버지와 함께 들어가니 새롭게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바다를 보고 울고 있던 아이와 같이 문제를 만나 염려, 걱정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생기는 거야?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만든 거야? 원망만 하고 문제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 안에라도 문제로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의 새 이야기가 우리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일례로 그 아이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의 시점에서 써봤습니다. 바닷가의 물은 우리 집 욕조 물과는 달랐다. 나는 흐리고 짙은 파도가 내 발 앞까지 밀려올 때 나의 상상과 다른 바다의 모습에
나는 바다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바닷가 앞에서 주저하는 나를 안아서 바다로 들어갔다. 그러자 바다 밖에서 보았던 짙은 바다 안은 무엇이 있을지 모르는 공포가 사라지고 아버지 품에서 바다에 넘실대는 파도를 즐길 수 있었다. 다음에는 혼자 바다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새로운 이야기가 아이로부터 출발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라도 그 바다라는 문제 가운데 들어갈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품 안의 자녀로 키울 수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움을 허락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를 대하는 방식은 싸우고 대립하는 것입니다. 파도와 맞서서 바다로 들어가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문제는 나아가는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분들이 문제 앞에서 문제를 방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바다였습니다. 제 아이가 5살 이전이었을 것입니다. 바다를 본 아이가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보자마자 막 뛰어 달려가는 것을 제가 잡아서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가야지 하고 옷을 벗겼습니다. 근데 주체를 못하고 벌거벗은 상태로 막 바다로 다시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던 분들이 어린 살덩어리가 막 뛰어가니까 즐겁게 웃었었습니다. 아이가 다시 제가 이제 잡아와서 수영복을 입혔습니다. 그랬더니 바닷가로 뛰어가서 바다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를 이제 반복하는 것이죠. 한참을 하다가 지쳤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이는 바다의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바다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이는 바다를 만나 의욕은 있었지만 바다를 즐기는 방법은 알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맞서 부딪혔지만 바다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는 파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파도는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파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자주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어떻게 불법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싸우고 대립한다면 교회는 율법이 주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율법이 주인된 곳에 십자가의 은혜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은혜가 주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교회답지 않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는 어떠한 내용일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조용, 누군가 우리 바다에 파도를 일으켰다. 아니, 모두가 사용하는 바다에 누가 파도를 일으킨 것일까? 이참에 발본색원해서 다시는 파도를 일으킬 수 없게 하자. 우리 모두의 바다가 되어야지 한 사람의 바다가 될 수는 없다. 이제 그 누구도 바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자. 그래서 모두가 잔잔한 바다를 바라볼 수 있도록 공평히 소유하자. 이렇게 싸움의 원인을 찾고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는 바다의 파도를 조금은 잔잔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 파도를 넘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파도를 영원히 가라앉힐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바다의 파도가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또 그 파도를 가라앉히는 방법도 통제 가능한 숫자일 때만 가능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늘어나면 결국 파도가 더욱 일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도는 오직 은혜를 누릴 때만 정복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야지만 해결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바다의 파도와에서 서핑을 타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서핑을 타면 끊임없이 일렁이는 파도를 넘을 때마다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소수입니다. 세상에서는 리더로 불리고 있습니다. 동일한 바닷가입니다. 바다를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아이가 지치는 동안 저는 튜브를 불고 있었습니다. 그 튜브를 지친 아이에게 씌우고 밀면서 바다로 나아간 것입니다. 가슴 높이까지 이르는 바다에 이르자 파도가 제법 크게 일렁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넘실거리는 파도를 타고 바다에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바다와 싸우느라 지쳤는데 튜브를 사용하는 순간 바다를 즐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아이가 바다를 즐기는 한 가지 방법을 저와 함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서핑도, 윈드서핑도, 보트도 배우면서 파도를 즐기는 여러 가지 방법을 스스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원인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주신 은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배운다면 우리는 교회를 통해 각자의 현장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대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며 즐길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문제는 성장하라는 의미이지 문제로 주저앉거나 대립하라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저는 문제의 결정을 오늘 예배 후에 있을 중직자 회의에 넘겼습니다. 당연히 교회의 방향을 중직자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겐 당회라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중직자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기에 교회의 결정이 아닌 제 결정을 중직자분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정이 무엇이든지 따를 것입니다. 출석 중직자 수의 과반수로 제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조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각자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소견에 따라서 결정해 주셔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 두 번째 소주제로 말씀에서 이렇게 나누고 싶은 복음 메시지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회를 오이코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오이코스의 뜻이 헬라어로 집, 가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행 갔다가 집에 오면 꼭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집이 제일 좋다. 집보다 좋은 곳이 없다. 여행 가면 가지 말고 집에 있으면 되는데 꼭 갔다 오셔서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여행은 집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한 가지 방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양문교회가 이러한 오이코스를 회복하기 위해서 본문은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듯이 아버지의 말씀이신 성경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인 오이코스로 회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세우는 교회는 괜찮으면 모텔 같을 것이고 좋으면 호텔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가족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모텔과 호텔의 편의시설은 줄 수 없을지라도 가족만이 줄 수 있는 참 안식이 있는 공동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음으로 참 안식을 줄 수 있는 오이코스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의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주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 가운데 세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요 7살 이하의 아이들을 의미합니다. 즉 부모를 의지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는 살 수 없는 나이의 아이들을 뜻합니다. 그러한 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단언하셨습니다. 천국은 힘으로도 돈으로도 못 갑니다. 오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아이가 자신의 부모가 진짜 내 부모인지 어떻게 압니까? 태어났을 때 딱 확인하고 우리 부모 맞구나 라고 확인하고 아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부모라고 알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내가 너의 엄마야, 내가 너의 아빠야 라고 말하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옆집 엄마가 속이려고 아이에게 내가 너의 엄마야, 이 아줌마는 아줌마고 내가 너의 엄마야 한다고 해서 이 옆집 아줌마를 아이가 엄마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는 내가 너의 엄마야 하고 아이에게 엄마답게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옆집 아주머니는 내가 너의 엄마야 하고 나서 엄마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위해서 행할 때 우리의 이웃들도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을 어린아이와 같이 믿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어린아이와 같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내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볼 때 우리 안에서도 믿음이 일어나서 아, 예수께서 나의 구주구나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오이코스를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수준에서 보기 좋을 정도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에서 자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기쁨과 희락의 동산, 귀한 에덴 동산을 집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라 라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에게 이러한 기쁨과 복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죄로부터 저주와 사망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가난, 질병, 과거의 후회, 앞날의 걱정으로 현재가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어 세상에 노예같이 살다가 결국 죽게 된 것이 인간의 상태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죽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땅에서 뽑으면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과 생명과 능력을 얻도록 창조되었는데 인간이 그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내게 영과 생명과 능력이 되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여전히 지금까지도 있는 것입니다. 부욕해 되라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부욕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않게 되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나를 대적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혼자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 지은 인간의 상태입니다. 때문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 열심을 냅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녀를 지키기 위해 열심을 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상태입니다. 이처럼 부활과 영생이 없는 삶은 사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영생이 없다면 죽을 날만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생명의 그런 대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산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의 싹을 갚아주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아 죽으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뿐만 아니라 가난, 질병,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의 생명과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나의 가난, 질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깁니다. 주의 성령께서 나의 주인 되어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주께서 허락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 말씀이 그렇지 하고 넘어갈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복음을 모르는 분들에게는 삶을 뒤집어 엎는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를 믿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를 믿으면 더 이상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믿음 위에서 행해야 한다라고 이 복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해야 하는 것이죠. 다 이루셨습니다. 조금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완전히 우리에게 해결함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욕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 위에서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위에서 행하는 것을 어린아이와 같이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가 될 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생명과 능력으로 다시 들려지고 그 말씀에 감동된 삶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생명과 능력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 묵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읽고 외우고 묵상해야 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영접했는데 말씀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는 분들이 좀 드문 것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묵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묵상하는지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묵상합니다 하고 예로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 중에 한 제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우리 앞에 예수님이 한 아이를 세우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그 아이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 아이의 모습이 어떨까요? 제 아이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유치부나 영화부에 있는 아이의 모습일까요? 만약 주님이 그 아이의 자리에 저를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혹시 제가 좀 부끄러울까요? 부끄럽다면 저는 왜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주님이 세우신 자리에 당당하지 못해서, 죄가 많고 부족해서 부끄럽게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저는 이미 바리새적인 생각에 갇혀진 걸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치 자격이 있어서 그 자리에 섰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때 자격이 있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제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아이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저는 어느새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된 것 같습니다. 어느새 제 열심과 수고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아이와 같이 제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완전하심, 전능하심, 온전하신 사랑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방식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냥 읽고 넘어가면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되새김질하는 짐승을 정한 짐승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되새김질 하다고 왜 정하게 됩니까?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되새김질하는 짐승을 정하다고 정하신 것입니다. 정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되새김질할 때 내가 너를 정하게 보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외우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를 감동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듣는 것도 귀하지만 집에 가셔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그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묵상하실 때 제게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요 능력이요 생명이 되어질 것입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이 제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 너는 반드시 돌이켜야 한다. 이 아이가 누구입니까?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이는 아마도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계셨을까 상상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살장으로 끌려감에도 잠잠했던 어린 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어가시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주시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위와 수고가 단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시는지를 온 우주를 통해 예수님의 길을 비추면서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이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좁고 험한 길을 걸으면서도 아버지만 바라보며 그 길을 인내와 기쁨으로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와 주님의 관계를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아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아이와 같다면 지금 아버지 안에서 안정과 기쁨을 누려야 될 터인데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근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 판단 가운데 근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저도 천국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 없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이 좁고 협착해도 저는 아버지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주님께서 낮아진 자들을 찾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얼마나 낮아졌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사랑을 들 수 있잖아요. 제 판단을 버리고 저는 사랑하고 있을까요? 제가 아내와 아이를 사랑하고 있을까요? 제 모든 순위를 포기할 정도로 사랑하고 있을까요? 저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제 모든 우선순위를 뒤로 밀 정도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저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제 모든 우선순위 앞에 성도님들을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저는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낮아진 상태로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을까요? 주님,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챙기지 못하고 수시로 주님을 잊고 진리 밖에서 근심하는 저는 얼마나 어리석고 우둔하고 교만한 자의 모습입니까? 주님, 저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제게 생각나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저를 낮추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을 제 우선순위 앞에 두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드리는 것이 묵상이고, 이렇게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제게 영이요 생명이요 능력이 되는 거지, 이거 한 번 읽고 이렇게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계속 말씀을 영이요 생명이요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을 계속 되새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5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주님은 제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토록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분 한 분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이곳에 주님이 가득한 공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에 순종할 때 이곳은 하나님의 전 오이코스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가족에게 문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교직원들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들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기회를 통해 주님을 뵙고 주님의 나라를 읽으며 주님이 기뻐 거하시는 교회로, 주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오늘 만나는 분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방식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저를 감동해서 영과 생명과 능력을 얻고 진리로 인해서 제 거짓된 생각들이 벗겨지고 자유케 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어린아이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린아이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말씀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향유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향유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천국을 크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천국의 어린아이와 같은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오이코스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여 참으로 사랑해 본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외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펙이, 가진 경력이나 경험이나 재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앞에 계신 분이 천하보다 귀한 분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지 제 마음에 가득 차오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상대분이 이 진리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이 진리를 막 알려주고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 세상에서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하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길 응원하고 은혜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혹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을 믿지 마시고 당신보다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사랑을 하면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복음의 빛이 발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사랑의 행위가 오이코스로 불리는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될 때 성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쉼과 안식과 새 힘을 얻어 다시 현장에 도전하고 정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문제라는 파도 위를 서핑하듯 정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모든 일들은 주께 맡기고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우리는 복음 안에 있다는 이유로 교회를 사랑하고 어쩌면 가족같이 여긴다는 이유로 서로 간에 함부로
함부로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거짓이 아닌 진리인 말씀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바꿔 말씀드리면 재짓게 하면, 연자 맷돌, 즉 짐승이 끌고 돌리는 맷돌이거든요. 사람 돌리는 맷돌보다 엄청 큽니다. 엄청난 크기의 그 맷돌을 자신의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라는 것이죠. 혹시 신앙생활의 기쁨과 은혜가 없습니까? 교회 문제 때문이다? 아닙니다. 초대교회는요, 저희보다 훨씬 큰 문제가 가득 있었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은혜가 가득했죠. 지금 우리의 목에 연자 맷돌 메어져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라고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인해 다른 이들이 영벌에 처할 수 있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부분을 자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서로 재짓게 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교회를 위한다면 이제 교회는 교회답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율법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복음이 주인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판단을 부모에게 맡깁니다. 때문에 우리는 옳다 아니다 이에서 지내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양문교회가 각자의 소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어린아이 같이 될 때 오이코스를 회복하여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평안과 참 안식과 세임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말씀을 읽고 외우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과 생명과 능력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문제가 많은 현장 가운데서도 능히 천국을 꿈꾸며 누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 삼고 묵상하심으로 이러한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